로마서 4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무기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세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는 거죠.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예요. 그리고 죄악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려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뤄내셔야 할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뜻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사망 권세를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이 뭐예요? 자,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것들로 가득 우리들이 덮어지고 씌워지고 우리들의 구석구석에 다 그렇게 물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신 거죠. 덧입혀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졌던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다 정결하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입혀지는 거예요. 이것을 의의 옷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냐면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망 권세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입혀주셨는 그것이 바로 의의 옷. 할렐루야. 그 옷이 뭐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말이에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냐면 말씀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우리들은 입은 거예요. 자, 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흙으로 육신이 되어졌는데 더럽혀졌어요. 땅의 것들로 왜 더럽혀졌는데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1장을 보았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겠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뭘 깨뜨리겠다고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이렇게 말해요. 사단의 머리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사단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강하게 한 것이 뭐예요? 사단이 가장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 머리 가장 그가 할 수 있는 힘, 사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사단이라고 하는 뜻이 자, 이 사단이 누가 됐냐면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지요.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질서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형님도 아부도 몰라보고 아비도 자식도 몰라보는 이런 질서, 이런 질서를 깨뜨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버린 이 자를 어디로 내어 쫓아버리죠? 땅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쫓아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를 쫓아낼 때 거룩한 이름을 싹 빼앗아 버려요. 이름을 빼앗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흰 돌을 줄 터인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도록 지금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겨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흰 돌을 주는데 돌을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게 그 돌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 이름이 내 이름이죠.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그 돌을 주는데 그 돌을 받은 자 외에는 이름을 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는데 이 하늘의 천사의 이름을 땅으로 내어 쫄 때 싹 빼앗아 버려요. 왜요? 거룩한 이름이니까. 하나님과 동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참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이름을 거기에다 붙여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싹 빼앗아버리고 땅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더러운 이름을 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더러운 이름 그 이름 뭐예요? 용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귀신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이에게 주어서 이 땅으로 쫓아내요. 그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이냐?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 더러운 것이 무슨 소리를 더럽다고 표현을 하시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대적하고 있어요? 바로 지으심을 받은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이름 가지고 내려가. 그래서 더러운 이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게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이런 이름을 주셔서.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사단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펴볼게요. 2장 15절 볼게요. 여기 어디로 갔어? 누가 이 앞에 있는 펜을 건드렸어? 채용관이 어디 있어? 펜 어딨냐고. 빨리 찾아가져 와야지. 말하면 뚝 일어나야지. 자, 같이 읽어요. 잘 보세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봐요. 왜 사람이 죽느냐 보니까 이 사단이 뭘 하게 하냐면 죄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사람들에게 혼미하게 막 흔들려요. 여러분들 오락을 많이 한 사람들, 게임을 많이 한 사람들 성경책 읽으면 잠깐은 있기는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바로 뭔 생각하죠? 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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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때문에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다가 그냥 놔버려. 아니면 또 막 이 성경을 보자마자 이거 졸려가지고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야. 막. 여기 여러분 기도 딱 시켜놓으면 알아요. 기도 시켜놓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 기도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붙잡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밥 먹을 거 주세요. 내가 자식들 뭐 하고 하다가 그냥 할 말이 없네 이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주셔서 그걸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는 자들은요 계속 머릿속에 이 기도 끝나면 저 기도가 보이고 저 기도가 보이고 저 기도가 보이고 막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야. 아이 좀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 그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자들에게는 계속 기도할 건더기들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지금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게 계속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라. 네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나의 백성이 되라. 네가 거룩하여서 나의 백성이 되라. 그 비밀이 뭐냐? 예수님을 꽉 붙잡아라. 예수님을 잘 붙잡아라.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부활사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망권세를 깨뜨려버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단 말은 죽음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죄.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하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물을 먹습니다. 이 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곳에는 나를 살게 하는 생명수이기도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이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놀라운 것들이 이곳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야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야, 왜 이렇게 물맛이 좋은 거야 이거냐. 물 없었으면 내가 어떤 자가 됐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움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영광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에이씨 그냥 벌컥벌컥 먹어도 그냥 성질박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꽃을 보고 아우 더럽게 재수없네 팍 이렇게 모가지 탁 잘라버려서 탁 꺾어버리는 이것이 영광이 나타나는.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악산 같은 데를 왜 갑니까? 울긋불긋 단풍 바라보면서 와 할 때 어떻게 돼요? 속이 그냥 답답함이 확 튀어지면서 내 속에 생기가 들어오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열심히 밥 먹고 막 욕하고 다니고 미워하고 다니고 사람 두드려 패고 다니면 그건 저주의 사람이죠. 버려진 존재, 더러운 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해 이제 이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그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망하면서 완전 깨부셔버리고 살아나서 나는 살았다 승리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승리했으니까 너희도 승리한 자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봐요. 로마서 6장 23절 다시 보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자, 죄는 뭘 하느냐? 사단은 계속 죄를 지켜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죄값은, 네가 죄은 그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란 말은 멸망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멸망이란 말과 똑같아요. 완전히 멸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생할 수 없어요. 다시 살 수 없어요. 우리들이 이런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땅 속에 꽂으면 싹이 나고 싹이 나고 다시 싹이 나네 뿌리가 나고 자라나게 돼요. 그죠? 그래요. 자, 우리가 콩을 하나를 심어도 콩을 심으면 그 콩이 뿌리를 내리고 나게 돼요. 근데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완벽하게 이 죄를 우리들이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함으로 누구를 따라가요? 사단의 말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한 번 죽어야 된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이라는 말이라 했어요. 정령, 반드시 꼭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값이에요? 죄값이에요. 죄값이란 말이야. 뭐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육체로 죄를 범해요. 육체가 다 먹었으니까 육체로 죄를 범해서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호련히 갑자기 순간적으로 싹 변화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팔 소리 하시잖아요. 나팔로 불고 우리를 불러내신다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순식간에 싹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육신을 썩어질 것이란 말이야. 버려질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내 속에 이걸 장막이라고도 하잖아요. 육신을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이 장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이라는 얘기예요. 집. 원래 집이라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받은 사람은 너도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집이란 말이에요. 무슨 집이에요? 생명의 집이에요. 떡집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떡집이에요. 생명의 집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밖에 있으니까 문제지,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의지도 감정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더럽혀짐을 입었던 것이 다 벗어지게 되고 새로운 것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집이 와요? 우리에게 이 장막집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덧입고 있어요. 의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있지만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뒤에는 뭐 하겠대요? 내가 너 다시 살릴게.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살려놨어요. 그런데 육신은 뭘로 됐어요? 우리의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로 지은 집, 할렐루야. 예수로 지은 집이 뭔 말이야? 말씀으로 지어진 집, 그 집을 우리들이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을 짓고 우리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통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통해서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그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싹은 뭐라고요? 죽는 거라니까요.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씨 없는 것은 죽어버려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부터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어떤 사람은 그 그늘 밑에 이렇게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지지만 옥토밭에 심겨진 그 싹은 뭐가요? 말씀이 싹이 나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야. 여러분이 열매 맺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와서 할렐루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버려진 존재고 저주받은 존재고 죽어있는 존재고 열매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주님은 마태복음 4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열매를, 그들을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된 이 사실에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니까. 그게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어떤 아이는 태어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라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병들어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죽는 일은 다반사예요. 어차피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니까. 할렐루야.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이 사망이 뭘로 와요? 죄로 말미암아 오니까 사망의 왕로로 타는 거예요. 이거 뭐가? 죄가. 하나님의 말씀 딱 불순종하면 나는 사망이 왕로로, 이리 가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 왜? 세상 말, 자연의 말, 사단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 그 말은, 그 말이 죄거든요. 그 말 자체가 내 속에서 왕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사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9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요. 똑같이. 자, 지금은 우리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상, 여러분 지금 잘 계산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마지막이냐면 예수님 오셨을 당시부터는 마지막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세상을 전부 다 쫙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악인들이 의를 짓밟아 버리잖아요. 예수가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짓밟아 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 알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중하게 받드는 자들이 없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고 그 말씀을 청종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평강을 구하고 있지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르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누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천사는 추수꾼이에요. 천사는 누구라고요? 추수꾼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골라내요. 자, 믿는 자들은 누가 역사하죠? 우리들이 잘 아는 여러분,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이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할 때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누가 도와요? 천군 천사가 도와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군대가.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입맞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천군이란 말이에요. 군. 천군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천군 천사란 말이에요. 이 천군대란 말이에요. 군대가 우리를 사실상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빼앗을 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르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갈라내요? 천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네가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람으로서 착하게 됐다. 뭐 우리 아빠가 착해가지고 저 집 아들이 착해. 저 집의 식구들이 다 착해. 그것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의 좀 이해를 하십니까 이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이해를 하세요? 자, 하나님의 의는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저주를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나를 버림당하게 한 거 아닙니까? 저주는 버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새롭게 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전에는 버려진 존재, 고아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존재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이게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의이다. 아시겠죠? 그 의로우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냈어요.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냐.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뭐가 와요? 은혜가 쏟아진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돈 10원도 안 주고 나는 구원함을 받게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의인들, 천사들이 와서 악인을 갈라내고 의인들을 골라서 아버지 집에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놀라움을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어요? 의로운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의롭습니까? 의롭습니까? 고집이 좀 세서 그지, 좀 말이 좀 건방져서 그지, 조금 행동이 그래서 그지, 그 사람 자체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그런 자요. 이게 사람들은 그래요. 남의 허물은 실컷 보면서 자기 허물은 몰라요. 그러니까 욕하는 자가 되고 미워하는 자가 되고 시기하는 자가, 질투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근데 내 허물을 알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돼지들이 빽빽해서 야, 이 새끼야, 나도 더러워, 저리 가. 이렇게 하고 있어봐요. 그러니까 자도 너도 더러워, 새끼야, 저리 가.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는 은혜롭게 회복되어져 있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로마서 4장으로 갈게요. 4장 1절부터 쭉 보세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이, 예수 하나님 내가 있으니까 내가 착해져야지, 그렇게 해서 착해졌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못 입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장로가 이야기할 때에, 장로가 볼 때 저 의롭게 된 자들은 누구예요? 어디서 나온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믿는다. 이게 여러분 풀인 줄 믿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풀인 줄. 근데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건 풀이야. 이건 뭐 무슨 꽃이야, 무슨 나무야라고 가르쳐줘서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야다라고 했어요. 야다라는 말이 경험하여서 아는 것이다. 배워서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결해서 깨끗해서 얌전해서 너희들이 복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네가 달라져. 내가 달라져.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누가 달라진다? 내가 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무리 악한 자들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죽을 놈이에요, 하나님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힘입어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두 번째는 피스티스,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하고 따라가는 시편, 우리가 17편에도 말씀하는 내용, 5절 내용이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의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맡겨라. 맡기고 가는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나의 인생길을 주님 앞에 던져버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믿습니까? 주님의 것이라니까.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야. 나는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이 두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나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전에는 내가 참 그냥 막 미워서 죽겠는 사람이 그게 없어져 버려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그게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전 같으면 한번 쳐박아 버리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가서 친해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달라지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가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는 거야.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빴어, 나쁜 놈이야, 아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 저주스러움. 여러분은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천주교는 이렇게 하잖아요. 다 내 탓이요. 다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네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회개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4절 보겠어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잡아요. 이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왔을 때, 내 속에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에이, 무슨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대충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박사장님 안 그랬어요?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시끄러,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천국도 요즘에 새마을 운동 때 이렇게 하고 살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래.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떻게 그 말씀을 팍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을 팍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와 불택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그러니까 불러낸 자가 있고 불러내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지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내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계속 자기를 실책하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근데 영접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다가왔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내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기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내 자유.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내게 주신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할 수도 있고 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욕쟁이는 누가 욕쟁이에요? 입에 달고 살아요. 자기 마음에는 욕이 없어. 근데 생각해요. 자기 마음속에는 욕이 없어. 근데 습관적으로 썩어놓은 새끼, 잡아먹은 새끼, 뜯어먹은 새끼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것마저도 끊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하실 때는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 하고 따라다니는데 나의 주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그 속에는 없는 거야. 누가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알았다. 태어났으므로 너는 저주받은 존재가 돼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전적 우리에게 그 놀라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지금 나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내가 예수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 때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을을 입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을을 힘입은 거예요. 을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을을 입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고 있어. 계속 돕는 거야. 계속 끝까지 그를 지키는 거야. 이런 은혜를 그가 뭘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너 가서 잣나무로 빨리 방주 지어. 아멘. 가서 막 잣나무로 방주 짓잖아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금 말씀의 은혜를. 계속 은혜를 입고 사는 거야. 도움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잣나무 야 빨리 들어가. 딱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싹 열어서 물을 쏟아니까 그 수하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은혜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의의 옷, 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기 넘어서 아까 지금 4장에 아브라함의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 18절 이후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을 의라고 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어떻게 지금 자기 나이가 늙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간다면
또 아브라함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언약의 백성, 의의 백성으로 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한 절만 봅시다. 한 절만.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한 주 더 하는가 몰라요. 자,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볼까요? 한번 보고, 자, 정리가 되면 마무리하고요. 8분이니까 같이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나이까. 자,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온 거야, 천국에. 그러니까 장로가 저 사람은 누굽니까? 흰옷을 입고 저렇게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그래요. 이 흰옷이 뭐냐 그 말이야.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휘어졌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니라. 잘 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일에 씻기시고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의 옷.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는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할렐루야. 피는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에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내 대신 죽었다가 사망권세 깨뜨리심의 역사를 가져오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왜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자가 되어버렸어. 제가 지난주인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따먹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가서 돌멩이를 확 높은 데서 떨어져서 있을 때 어떻게 되죠? 돌멩이가 나를 해를 입히지 않아요. 에? 공중에서 내가 잘못해서 툭 떨어졌으면 바위가 아유 오셨어요 하고 툭 살짝 봐도 논다고. 지금 어떻게 해요? 툭 떨어지면 디젤을 탁 받아버리잖아요. 이게 저주 모습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단도 우리를 피합니다.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사단이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 만나요? 시험을 하실 때, 시험 줄 때, 예수를 시험할 때 사단이 다가와요. 왜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당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이 올 때만 사단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는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의로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었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더러운 사단도 악한 영들도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크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니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전혀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오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정말 예수의 사랑 예수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한번 같이 하여 기도 한번 합시다.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